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에게서 중한 땅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저기 그가 칼을 들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대신 준비하시기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으로 살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과 또 인간의 응답의 표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또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난 이만큼 사랑해. 넌 얼마나 사랑하니? 난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해. 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확인하시며 모든 걸 걸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극도로 긴장시킬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그만한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욥기에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탄이 묻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었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크게 되고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성공하게 하셔서, 아니면 성공하게 할 줄 믿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건강하게 하셔서 뭔가를 약속하거나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한 사탄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나 사랑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욥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련이 시험일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곧 닥쳐올 이 시련은 철저하게 현실이었어요. 시험인 줄 알고 치면 그나마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할 수 있죠. 야, 시험 기간이다. 시험 준비해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거는 시험 날짜가 공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오는 시험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 시험하셨어. 우리가 있는 거지. 아브라함에게는 자, 너 이제부터 시험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삶의 한 가운데 현실감 있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첫 아들이 그의 엄마와 하갈과 함께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절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지난주에 그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많은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에서 30세 추정을 합니다. 30세는 좀 오버하긴 해요. 한 16세에서 한 청소년기 이 정도로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르실 때는 평범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때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낯선 곳, 전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실 때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하거나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할 때, 자기 인생에 특별했던 이야기를 전할 때, 야, 나도 저렇게 불러주시면 부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1절을 읽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응원합니다. 이야, 이 시험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통과하겠지. 그쵸?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하여튼 지방에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지방 친구는 사투리인데 보통 이제 서울 말은 밥 먹었니? 잘 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과장하면 끝에 말을 정확하게 올려주면서 의문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심리학 시간이었나? 오늘 쪽지 시험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올리지 않고 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끝을 올려야 이게 물음인데 오늘 시험 봐. 이러니까 걔가 확정적으로 오늘 시험 본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듯하게. 그래서 우리 막 깜짝 놀랐죠. 오늘 시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한 그 친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갑자기? 말하면서 예고되지 않았던 시험이 닥쳐올 때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예고되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지나고 보면 추억이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랬지. 뭐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 견딜만 했어. 아니면 간증거리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우리가 상상 못할 정말 큰 고민과 고뇌와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결말을 알기도 하고 또 많이 들었고 오늘 읽으면서도 아들 이삭이 결국은 안 죽었구나 끝을 알기 때문에 약간은 현장감이 떨어지게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결국은 이삭 안 죽어 뭐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시간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삭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장작을 준비할 때 3일 길을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종들을 내비두고 이삭과만 단둘이 그 산을 올라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어떻게 그 산을 올라갔을까?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더 감정을 이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 내쫓고 싶고 정말 꼴보기 싫은 아들이었지만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첫 아들이었어요. 귀한 아들이었죠. 내쫓고 보니 이제는 이삭만이 그의 아들입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독자 이삭을 일러주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정도로 활용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정도가 아니라 번제, 이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포를 떠서, 포를 뜨는 게 뭐예요? 살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끔찍하죠. 지금 생각해도 사실 이거 할 수 없어요. 고대 근동 문화 중에 타산의 신들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풍속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시키지도 않았고 이걸 반대했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중한 자기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새끼이고 내 자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니 둘이어도 각각 다 소중하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다 소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길게 나오진 않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특별히 정말 약속의 아들, 귀중한 아들로 주셨지만 내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수없이 그 민족을 또한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개인적인 생각, 어쩌면 무너질 수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내 감정, 내 소유, 내 꿈,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이 물으시는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신음할지라도 아멘, 때로는 확신에 차서 아멘,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그러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는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사실 예배를 준비하며 정결한 옷을 입으며 헌금을 준비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 이미 예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판가름이 나죠. 물론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순간순간 그때 이미 성공이 판가름이 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종들에게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고독하게 독자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삭의 침묵을 깨며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인지 아니면 예언적인 이야기인지 혹은 마음에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아직 그 과정까지는 양을 발견하지 못해요. 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할 때 이삭도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반항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도 순순히 결박을 당하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함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박당하고 또한 나무 위에 놓여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제물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칼을 손에 잡고 이제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 목을 향해서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는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사자의 아주 급박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저지시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한 소리가 들려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아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그래도 표현해야 알죠. 표현해야 더 확실합니다. 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댓글로 늘 응원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때로는 후에 설교 영상을 보면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늘 또 응원하기도 하고 또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한 분도 댓글 안 달다가 지난주에 늘 마음으로 응원을 하다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댓글로 응원해 주신 선배님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표현해 주시니까 이분이 응원하고 계셨구나 또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기도 하지만 표현될 때 정말로 그 사랑이 더 확실해지고 또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디 한 10m 정도 저 멀리 수풀이 있던 것이 아니라 뒤에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 그 발견 못했나? 나무 벌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봤어요. 그 순간 그 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깨닫고 아들 이삭은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의 목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처럼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너의 소유보다, 네 꿈보다, 네 계획보다, 네 논리보다, 네 감정보다, 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었다 치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 아들도 묵묵히 그 말씀을 이루려 순종했는데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셔요. 끝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죽음은 완전하고 100% 진짜 속죄의 양이시며 이삭은 거의 제물로 바쳐졌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희생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진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소유보다, 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소중하게 여기니? 그 물음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것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약속하신 것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또 그를 향하여 또 다른 약속, 더 확실한 약속을 또한 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의 약속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주신다고 그랬지? 또 거기에 생각하면서 응답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그 무엇보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시고 또한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가진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소유보다 사랑하냐, 내 계획보다 사랑하냐, 네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소유를 드려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무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며 헌금하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진리교회를 사랑함으로 또한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들의 소산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넉넉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